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승천하시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치 우주선이 발사되어 하늘로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올라가는 우주선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이 있는데 부활하신 뒤에 지상에서 떨어지셔서 계속해서 하늘로 둥둥 떠서 올라가는, 그래서 구름에 가려 사라질 때까지 올라가시는 그것이 실제함을 믿느냐, 아니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지, 그냥 뭔가 의미를 담았을 뿐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존재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사건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하셨다, 이런 의미만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승천 사건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승천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요, 성령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는 정확한 증거, 그 증거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증인이 이제 되어야 한다, 되려고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 중에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흉내내며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내가 뭐 힘써가지고 억지로 해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억지가 아니라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생기는 이유, 그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권능이요, 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건 성령의 권능의 한 귀퉁이, 뭐 하나의 측면이고, 실제 성령의 권능이 뭐냐? 그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내는 모습, 이게 성령의 권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성령이 임재했다는 증거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더워서 아마 에어컨을 이렇게 켰는데, 이렇게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켜게 되면 좀 추우신 분도 있고 좀 더우신 분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모든 분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온도는 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해 주셔서, 내가 좀 내 자리를 앉으면 일반적으로 좀 춥다 생각하시면 조금 뭔가 가릴 수 있는 것을 좀 준비하시고, 좀 덥다 싶으면 좀 추운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만 계시면서 막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차를 운전할 때나 실내에 있을 때 이제 에어컨을 켜게 됩니다. 근데 에어컨을 켜게 되면 요즘은요 아주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도로 예를 들어 설정했다 그러면 이 온도가 25도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이 막 동작을 해가지고요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일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도록 계속 온도를 체크하고 그 온도를 맞춰주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를 통해서 이제 온도를 체크하고 이거 낮아졌네, 높아졌네 하면 자동적으로 계속 움직여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온도 조절기와 같은 능력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역사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선택의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작동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택하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다움을 열받는 상황에서도 지켜낼 수 있고, 그리고 낙심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열받을 때는 그냥 열받아 하고, 낙심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그냥 환경에 좌우되는 이러한 존재,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요. 더 심각한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존재는 영적으로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결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내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 내가 지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도대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매 순간 내 욕망을 채우는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유혹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요, 40일 정도 지나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 40일 동안 참은 것입니다. 40일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란듯이 나는 결코 죽지 않는 존재라는 이러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셔서 이제 드디어 로마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실 거라는 과거의 그 욕망을 붙들고 그 기대를 품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자기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너희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너희들이 보여내는 삶을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냥 승천해 버리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내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작동하십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유혹이 밀려올 때 이제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그런 힘쓰는 모습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내 욕망을 채우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자 힘씁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정신 좀 차려라 라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드디어 우리가 꿈꿔왔던 욕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언제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이때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시며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이게 뭐야?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천사들이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며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미 이야기한 게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라 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이 말씀이 1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다시 말하면 망연자실했던 그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마음에 뭘 회복했다? 기쁨을 회복했다는. 그래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두려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러 온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보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고 오는 존재는요, 예배가 마치고 나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존재입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존재는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예배 보러만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유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막 문제가 나고 막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시 그렇게 돌아간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몸만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제자들은요, 두려움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의 유혹을 이기고 또 삶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이 일을 지켜내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11명의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서 함께 기도한 것,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요, 승천하시기 전에 자, 이제 내가 부활했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당장 지금부터 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이 증인된 삶을 살아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시면 이 시간 아시기 바랍니다. 대답들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답은 잘 하시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갈까 말까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저와 같은 목회자도 그런 것을 가르치지만 가르치고 정작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회자라고 하니까 저만 보시는데 여러분의 상황도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어지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과 고집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는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을 깨닫고 반드시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는 11 제자의 이름이요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냥 11 제자 해도 성경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11 제자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친형제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다 해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함께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삶이었습니다. 거부하는데 언제까지 거부하느냐? 끝까지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멸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면서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과를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먼저 잘못된 자기 고집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다시 살아내고 다시 살아내고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기도의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몇 번 기도하십니까?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몇 번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식사 기도하십니까? 무슨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식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밥 먹고 힘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밥 먹고 힘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밥 먹고 힘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관련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2부 성가대 오케스트라 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준비할 때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혹시 바르게 드리는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예배의 위원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모일 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그냥 순서에 있으니까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할 때 그 모임이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예배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보여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보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